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그래서 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또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듣게 되면, 그런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한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전체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근거를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던진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해 가시지만 단순히 논리를 따라서 설명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철학적이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왜곡된 시선을 그들 스스로 직면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당신은 이 정통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당신은 받았습니까?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는지 궁금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도대체 저런 진리의 말씀을 배우셨을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단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근본 없는 이단 사입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려서요, 예수님께 빼앗겼던 자신들의 인기와 존중을 되찾고 그로 인해서 좁아진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답해 주시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처럼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아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사람에게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처럼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들어도 너희는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희의 탐욕,
너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그 진리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 너희 욕심 있고 너희 탐욕이 있어. 너 진리 알려준다면 진리 믿는다고? 그거 믿으면 너 손해봐야 되잖아. 네 기득권 내려놔야 되잖아. 그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세금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하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25절의 말씀처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답변은요, 단지 정치적인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신학적이면서도 존재론적인 질문을 내포하신 답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쾌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는 속물이 너희가 아니냐?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몹시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러한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자신들은 진리를 믿을 것처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요, 주님은 35절과 3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질서와 경험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양식과 형태로 인간은 존재해 가는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알고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세상을 다 알고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우주 만물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실체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이 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4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항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로 올 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요,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강력한 국가를 세워갈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에는요, 그 출신도 볼품없고 로마에 대항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너가 메시아라고? 너 메시아 아니잖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정치적 메시아 너 아니잖아.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의 오해를 지금 깨고 계신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드시면서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부른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지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과 답변은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그 도우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 탐욕을 채워줄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의 삶 전체를 다스릴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너희의 삶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의와 죄를 고집하고 있는 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적개심과 무관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다고 왔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왔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나 더 적개심을 갖는다고요. 더 무관심으로 나아간다고요. 진리가 진리될수록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진리될수록 나의 탐욕이 드러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많으니까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외면하며 무관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됨과 거짓됨을 떨어뜨려 깨트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싶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싶은 것이냐 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과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다른 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 듣고 싶었잖아요.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 그게 아니니까 당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실체가 드러났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면과 핑계와 탓과 위선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고백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이 고백을 하자고 우리가 다 신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0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동무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